강의하는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항상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요. 누구의 마음의 문을?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해주셔요? 부르심의 소망. 뒤에 쭉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은 계시를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를 받습니다. 받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받느냐 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찾아 봉독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받을까요? 나는 은사자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잘 듣는다, 잘 본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뭐 영성 집회에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말은 하나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 전략 주세요. 하나님, 방법 주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스타트가 뭐냐면 나를 위한 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자기 과시가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못 보지? 못 듣지? 나는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죠. 누구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4장 11절에서 13절 여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선물들을 다 사모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바꿔봐요. 우선 바꿔봐요. 왜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도 다 양약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한약 쓰지만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바꿔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 왜 주셨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임명을 하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근데 난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 손 이게 들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약속의 보장이 있어서 손을 들지만 지금 내가 인간인지라 계속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한 손만 들라는 것도 아니고 양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려워,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명을 주시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냥 가라라고 하지 않고 모세 지팡이를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목동의 지팡이에요. 그냥 어이 이런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어진다면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아멘. 어떨 때는요 울면서 받은 아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힘겨우니까. 때때로는 여기까지는 노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아멘 하고 울면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오늘 배웠잖아요. 바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우리 알아요. 그런데 바쳐야 되는 건 머리는 알아요. 그래서 머리는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라고 여기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작동해요? 눈물이 흘러요. 주여, 이렇게까지 하여야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주님,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를 마시지. 막 이런 눈물이 흘러가면서 딴 방향에는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이 아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는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주신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지팡이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독대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오중직임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다 5손가락이 있는데 이 5손가락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제일 작고 뚱뚱하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릴까요? 새끼손가락 너무 비실비실 약해.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남 줘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5손가락이 다 다른데요. 때때로는 이 손가락 저 손가락 할 것 없이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이 오중직임도요. 이 역할은 다 달라요.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눈의 역할, 나는 뭐 귀의 역할, 나는 손의 역할, 나는 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내 역할이 더 중요해 라고 강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인사해 주세요. 나보다 더 낫습니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막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너나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아무리 귀중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 눈꺼풀, 이 보호하는 역할이 없다면 이 눈은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이겠죠. 이 심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심장 가운데 이 갈비뼈, 이걸 딱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면 그냥 즉사. 이 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도 단단한, 정말 이거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이걸로 이렇게 막아주니까 이 존귀하게 지금 보존이 되어지면서 너무 귀하다. 나는 귀하고 너 이제 이 머리 뼈는 이 돌덩이, 에이 돌덩어리 뭐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하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존귀하다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함부로 하죠. 학대하죠. 무시하거나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무례해. 너무 무례해. 라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만 우리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못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함부로 해요. 자기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증오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존귀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무례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꺼풀 딱 벗겨보면 되게 불쌍해요. 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귀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중주김에 있는데 나는 뭐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한다 라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역할, 부르심, 사명, 그리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보석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나 잘났다라고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섬기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땅속에 묻는 거지요. 이 섬기라고 주셨는데 섬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혼자 자꾸 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렇게 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응애응애 깐난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지, 이게 뭔지도, 이 가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튀고 싶어요. 혼자 이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어요. 꼭 느낌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권도 학원에 보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얀 띠를 딱 맸어요. 그리고 도복을 안 벗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도복을 입고 이게 딱 뻗어기고 다녀요. 그리고 우와 너 멋있다 그러면 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괜히 전봇대를 발로 뻥뻥 차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은띠가 되어지고 날려차기, 진짜 날아오르면서 날려차기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짜구나. 그리고 이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초짜고 이제 받았구나. 처음에 선물 받아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누가 한 사람한테만 딱 선물 주지요. 그럼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랑하다가 뺏깁니다.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자랑하다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뺏겨. 하지 마. 그래. 알았어요. 안 돼. 이러다가 결국은 없어요. 어디 가니? 뺏어갔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엎드리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존귀합니다라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한 부분을 보면 저 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딱 보면 알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 그래서 초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요란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근데 조금 익으면 점점 고개를 숙이면서 조용히 섬김의 모드로 갑니다. 익으면 익을수록요 섬김의 모드로 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키우고 있죠. 우리 아이들을 지금 20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키우면서 정말 이게 우리 인간학을 많이 배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울어요. 그리고는 막 불평을 막 토합니다. 참 자아가 강한 사람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해 꼭 울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보면 언니가 잘못했고 딴 사람이 잘못했어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해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서 네? 이러고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막내들이 보니까 눈치가 빨라요. 어디 가든 잘 살겠어요. 눈치가 굳아니고 이렇게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벌써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양보하고 말지. 그리고 혹은 이거를 둘이 싸우면은 엄마한테 뺏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보하고 둘이 같이 나눠 가져요. 누가? 막내가.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아이는 꼭 자기가 하겠다고 꽉 쳐요. 그리고 결국은 뺏겨요. 그런데 그 뺏기려는 찰나에 꼭 막내가 아니요, 나는 양보합니다. 딱 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가서 언니 가져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보를 해요. 그런 것도 보면서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입술도 좀 절제가 되어지고요. 이 높아졌던 눈, 이 올라갔던 턱, 이것도 점점점 이렇게 숙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느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좀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뭘 보냐? 이게 물 같은 사람이에요. 물. 자, 물은 어때요? 별 모양 가면 별에 맞춰요. 동그라미 모양에 가면 동그라미 맞춰요. 네모 모양에 가면 네모에 맞춰요. 그런데 그 얼음은 다 무시해버려요. 나한테 맞춰. 나 안 맞추면 나가. 뭐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기체는 그래서 이렇게 물과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 속사람, 그러니까 수능형이라서 물처럼 맞추는 사람은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꼭 기체 같은 사람들, 기체 같은 자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수능형이에요. 건강하게 노 할 줄 모르고 건강하게 예스 할 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그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물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성향은 있지만 성숙했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기적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꼭 이렇게 고목나무 같았어요. 우리 아버님 맨날 하시는 말씀, 나는 고목나무야.
꺾으려고 그러면 부러져! 맨날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난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근데 우리 형제님 처음에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고목나무가 좀 부드러우셨어요. 물을 많이 먹은 고목나무처럼 좀 많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꺾으려고 그러면 살짝 유연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은 뭐 속통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같이 안 사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은 많이 유해지셨어요. 네. 입술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예전에는 입만 열었다면은 그냥 빵빵빵빵 터졌는데, 저게 뭔 소리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절제 있게 조금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수록 과거의 나의 그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그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많이 달라지셨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네, 눈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눈이 있다만 하면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눈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냥 딱 이 적당하게 맞게끔, 네, 여기 조화롭게. 예, 조화롭게. 그러니까 어떤 그 성형 수술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과거에 들었는데, 눈 너무 탁월해. 이 사람의 눈이요, 저 사람의 코요, 이 사람의 입술이요, 이 사람의 얼굴형이요 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 괴물이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너무 이쁜데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 이렇게 괴물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한다?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조화롭게. 그래서 이제 좀 템포도 맞춰가고 또 양보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좀 더디다라고 한다면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 예, 기다려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는 이렇게 못났어, 너는 저렇게 못났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돕는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섬기고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가족 안에서도 보세요.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 먼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뭐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러니까 저분이 달란트 많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저분한테 많은 달란트를 주셨나 보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게 많아 라고 이렇게 과시하기보다는 이 많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이 항상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1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뭔가를 땅을 파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호미로 하는 게 낫고, 호미로 하는 것보다는 삽으로 하는 게 낫고, 삽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은사예요. 달란트의 도구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가 많으면 이것은 사용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집에 삽 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꼭 갖고 다녀요. 좀 마음이 어렵겠죠. 네. 아무리 금삽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 팔 때 필요한 것이지 식탁 위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들을 그 용도에 맞게, 그리고 이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계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산만한 거예요. 자, 기도를 하려고 보세요. 자,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딱 떠올라요? 예. 갑자기 빨래가 떠오르고 가스레인지를 껐나 잠갔나 막 문을 잘 잠그고 왔는지 아이들을 혹 이런 경우 있어요. 새벽 기도 간다고 바로 옆에 이제 사택이라서 옆에 놓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럼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딱 가서 애기를 보면 잘 자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러다 그렇겠지, 애기가 울고 있는 거 아니겠지 하고 평상시처럼 또 계속 이제 막 들리는데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막 기도하면서 있었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온 동네방네를 떠돌아서 울면서 다녔더라.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아래에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없다고 이 아이가 막 온 동네를 막 다니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녔대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안 깼어요. 예, 항상 엄마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다행히 일어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까지. 잘 자고 있어요. 너무나도 순종적인 아이라서 그때까지 안 일어나고 잘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막 뭐가 떠올라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메모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갑자기 막 불이 나게 막 엉덩이 띄어서 뭐 할 일이 자꾸 생각나요. 혹은 화장실 간다고 목말라, 뭐 배고파, 뭐 이러면서 기타 등등,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방석이 필요해, 담요가 필요해, 에어컨이 왜 이렇게 세,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산만하게 분주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설거지가 쌓여 있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저기 뭐가 휴지가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한다? 눈을 감고 해요. 눈을 감고 하면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잡다한 생각들을 계속, 처음에 뭐예요? 네, 계속 파쇄하고 계속 개적하고 계속 쳐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다 계속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만함에서 이 통과를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보통 기도가 이게 맴돈다라고 그러죠. 떠도는 기도, 혹은 올라가는 뜻에다가 툭 꺼지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듣거나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듯해요. 살짝.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엔진 킨 것처럼 부릉부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쭉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딱 딴 생각하거나 딴 뭔가를 딱 움직이는 순간 푹 꺼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한다고 또 앉아요. 또 그럼 얘가 또 이제 발동기가 걸려요. 부릉부릉 하고 이랬다가 이렇게, 혹은 여기서 그냥 맴도는, 메아리처럼 맴돌다가 허공을 떠돌다가 그냥 오늘 3시간 채웠다 이러고 가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누가 만족해요? 네, 자기 만족. 나는 3시간 기도했어. 너는 몇 시간? 1시간 했지? 난 3시간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더 중요해요.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 쭉 올라가는, 원래 오늘 기도가 아니었는데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쭉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때 집중해요. 모든 산만한 생각이나 이런 환경들을 다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로 그냥 훅 들어가요. 그럼 내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죠. 그럼 바로 올라가요. 이게 열렸기 때문에. 근데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뚫어야 돼요. 먼저 뚫는 것만, 이것만 며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아니면 몇 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번 뚫어졌죠. 뚫어졌으면 그러면 이 시간이 계속 좁혀져요. 한번 이렇게
뚫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기도할 때 있죠. 이거를 뚫는데 이렇게 바로 뚫리는 경우 있고, 혹은 뭐 3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뭐 이렇게 점점 이 뚫는 기도가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요, 시간이. 그래서 혹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하면 바로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열렸을 때, 자동문으로 이게 열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게 열린 문 가운데에서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흡양을 하셔요.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받으셔요. 받으시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평강의 왕으로 오세요. 예,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서 내 안에 깊은 임재와 평강으로 쫙 임해요. 주님의 임재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러고 내려가요.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 빠빠이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이때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주님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나는 산만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월 9일을 기대하세요. 10월 9일을 기대하시라고요. 예, 말씀 선포 기도. 예, 전문가시죠? 네. 박목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산만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릇된 허위 정보. 네. 여기 보면은, 어딘가에서 들은 그러한 떠도는 정보들 있죠. 그렇더래.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이런 거래, 저런 거래, 뭐 어떻대 라고 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냥 어딘가에서 들은 그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내 들은 소문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잘못됐어.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계시, 해석, 적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 인간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사단의 통로, 쓴뿌리 어두움의 통로로 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예, 성령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아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적용도 그냥 내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가 틀렸거나 해석이 틀렸거나 아니면 적용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와 해석까지는 잘 했는데 적용해서 이 삐딱선을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게 계시 해석 적용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단단한 고기예요. 단단한 고기를
아가한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고기를 예, 소고기 죽을 끓여서 먹이겠지요. 근데 아직 소고기 죽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 신생아라면 고기를 먹일 수 없어요. 그냥 토닥이면서 잘 먹는다고 그냥 우유 계속 먹이고 그냥 먹던 거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토닥이는 것.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현실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 고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가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한테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런데 아가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차원에서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좀 우리가 찾아서 읽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제물로 나를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크리스찬, 교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구별되이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먼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뜻 가운데 구별되이 이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에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드세고 억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막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좀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이 강하니까 이게 확 끌어당기면서 컨트롤하는 것들이 많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게 확 뒤집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게 맞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패턴에 맞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본인 가정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맨날 수능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강한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내가 했던 패턴으로 이 사람한테도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솔탈된 거예요. 자기 가족 안에서 강한 어떤 환자겠죠. 성인 아이. 여기에 솔타이 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끊어야 돼요. 내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히니까 내가 맞춰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맞추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됐어요. 뭐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다른 어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건 솔타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이 원 가정에 이 솔타이 된 거를 끊어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게 왜 그런지 우선은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 다음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 내가 이게 끌려가지? 왜 저 사람만 나타나면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지? 왜 내가 이렇게 유약하지? 왜 이러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영이 약해서 끌려가는 경우 있어요. 강한 도적이 와서 약한 자를 이렇게 쟁탈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어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악하든 아니면 좋은 거든 상관없이 이게 컨트롤하는 영은 악한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강한 이러한 것이 내가 영이 약하니까, 내 속사람이 약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확 끌어당겨서 내가 끌려가는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솔타이 된 거를 끊어야 돼요. 솔타이 된 거를 끊고 용서함으로 끊는, 솔타이 된 거는 용서함으로 끊는 거예요. 네, 용서함으로 끊고요. 근데 나는 아직 솔타이가 됐는데요. 그건 뭐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솔타이 된 거는 아직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그 다음에 내 영을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영역 가운데 내가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되는 삶, 건강하게 NO 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YES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버티는 힘을 좀 키워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하잖아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열매는 누군가가 심었어요. 누군가가 심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열매는 누군가가 심었어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참 재밌는 걸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죠. 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별로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봐요. 저 집안에는 물질의 축복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한 게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재밌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돕는 자들이 주변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보스기질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걸 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이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건물. 그러면 그 사람 위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주님 저기 뭘까요? 그러면 저분은 그 윗대에 이렇게 건물을 계속 심었다는 거예요. 건물로. 뭐 교회를 섬겼다라든가 교회에 건물을 심었다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막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심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건물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이 건물의 축복이 이 집안에는 물질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보면은 이게 머리 위에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저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만의 사인이에요. 주님, 이분은 그 윗대에 뭐가 심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부분을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주세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게 있어요.
예, 머리 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형제님 머리 위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괴성처럼 쫙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어둠을 파쇄하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 형제님 윗대에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님은 축사 쪽으로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셨겠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형제님이 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이 또 하나 보여져요. 근데 형제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얻어 터지셨겠구나.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적해서 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no 싫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둠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나는 원치 않지만 사단이 나를 위험인물로 보고 막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겨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많이 힘겨우셨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 한다? 예, 무조건 아멘하고 우선 받으셔야 돼요. 노했기 때문에 얻어 터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선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사용법만 배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 하나님, 노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왜 나한테 주셨나요? 이것도 뭐 질문해 보세요. 너의 믿음의 유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윗대 부모님이 쌓아놓은 거다라고 하면 내가 심지 않아도요. 심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님을 보면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어노인팅적으로 예.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오 이렇게 보여져요. 누가 부모님이신지. 예.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물을 쌓는 능력, 그거가 이제 있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을 볼게요.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봤을 때 머리 위에 그게 있어요. 돈이 이렇게, 돈다발이 지폐로 이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저거는 부모님이 쌓은 건가요? 예. 근데 별로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휘 날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믿음으로 그거를 딱 잡았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나는 이거를 심기를 원합니다. 라고 형제님이 잡았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현재는 일대처럼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제님의 소원대로 이 물권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란다. 재정의 문이 그냥 게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험 중에 있으니까 본인이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래. 그때 모른 척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혹은 내가 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집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게 3층으로 이렇게 딱 심겨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봤는데 기도 있잖아요. 기도방이 이렇게 딱 3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집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분은 믿음의 그게 뭐 한 위에 이렇게 할머니나 그 위에 분들이 이렇게 3대 정도 기도로 많이 쌓으신 분들이구나.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많이 함께 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그것이
이게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지만 그렇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박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살아오면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저의 삶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통장에 돈 집어넣는 재미로 살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은행 직원하고 친했어요. 너무 이쁘다고 맨날 매일같이 저금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쁨 받으면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부터 나는 돈을 계산해요. 예, 300만 원 있으면 제로예요. 통장이 제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만의 계산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 아 조금 더 있구나, 플러스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모든 통장에 제로 그냥 통장들이 다 찢겨서 나가버리는 이런 불길한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 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쌓으려고 해도 이분하고 같이 사는 한 불가능하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러면서 제가 연단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장 나한테 다 이러세요.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개척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요. 적금이 있잖니.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를 했더니 이거 딱 금액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전세금이 있었잖아요. 전세방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주한이가 축복이라 아이를 낳고서 사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전세금은 받지 못하고 이전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1년 남았으니까 1년 뒤에 준대요. 그리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그래서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가? 우리의 전 재산이. 그래서 저희는 그 사택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잠깐만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빼면 이렇게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모으려고 했지만 이 누군가의 이분은 계속 잔고를 제로로 만들질 않나. 그리고 전 재산인 이 전세 자금이 완전히 한순간에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로가 됐어요. 주님 이게 뭔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불어버리셨어요. 누가? 예,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잡고 있었더니 나한테는 이삭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돈을 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돈이 아니라 나란다. 너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 내가 날려보내줄게. 후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후 하고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는구나.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제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예따 하고 딱 주시면 몇 천만 원도 생기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차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그랜드 카니발이에요. 그랜드 카니발이 우리가 외쳤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아벨라 그 차가 너무 조금 모양새가 그랬대요. 근데 우리 경환이가 물가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자기 옷이랑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그 차 앞에다가 모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놓고 자기는 씻으러 갔대요. 젖은 옷이랑 이런 것들을. 그러는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나오다가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 아벨라 조그만 다 찌그러져간 차 앞에 모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걸 딱 보더니만 한 푼 줍쇼 뭐 이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차가 바뀔 때가 됐으니 여기에다가 주세요. 이게 완전히 돈 받는 그 모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딱 나가자마자 그게 딱 보이길래 아, 그랜드 카니발 내가 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랜드 카니발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현금으로 그걸 딱 갖다 주셨어요. 2,600만 원. 예,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 일본 차에 어떤 차가 1억이래요. 그런데 그 차를 말했어도 어떤 차든지 주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차가 뭔데요? 아, 1억 하는 차예요. 이 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차로 사드릴까? 이러는데 우린 그런 차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그랜드 카니발이에요.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그랜드 카니발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요? 이걸 원했어도 우리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저희는 이거예요. 정말 이게 신조가 고다가지고 바꿔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현금으로 그걸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 불면 제로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 한순간에도 돈이 생기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물질을 내려놨어요. 이분하고 같이 사는 한 물질을 쥐고 있으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는 저희 목사님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걸 계속 잊을만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싹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라라고 하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물질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요. 힘겨워요.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으래요. 심으란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계속 심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전 재산이지 우리가 이만큼 있는 요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부에 2랩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일 때 꼭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방사님과 제가 거기 그 훈련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그냥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냥 헌금해요. 순종해요.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않고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심어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를 심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물질을 심어라 라고 하신다면 이제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구나. 이걸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었어요. 계속 심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거는 심는 거는 이제 편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천 단위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가 2,000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심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간이 커졌죠. 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1,000단위로 심었더니 1,000단위 현금이 와요.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단위로 심었을 때는 1,000단위 안 왔어요. 100단위가 왔어요. 500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1,000단위는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1,000단위로 심잖아요. 1억 단위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억 단위로 심고 싶어요. 네, 억 단위로 심고 이제 억 단위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물질의 이게 단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 단위를 만지는 손, 100단위를 만지는 손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분량들을 이 다룰 수 있는 이 분량들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이 커져 버렸어요. 5배로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도 커요. 예, 부담도 커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항상 해피해요. 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아멘. 뭐 안 되면 닫지 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안 되면 하나님 뭐 닫으라나 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잘 되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안 되면 닫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닫으면 되지 뭐.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하지 뭐. 이렇게 편하게 본인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임파테이션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요. 안 되면 뭐 올림픽 공원 거기 넓은 데 있던데 거기서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하지 뭐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원래 거기 계셨던 목사님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대요. 올림픽 공원에 천막 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마련한 거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하게 되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영역 가운데 뭔가 축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지경도, 이 영권도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관동 형제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눴던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역사 박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걸 막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 들으면서 더 긴장하게 되어지고 바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마음. 영적인 스파링이 더 강해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이 좀 편해져요. 예. 여기 불신 여기 보면은요, 내가 한다라고 하면 불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겨워져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떤 거 손해 보면은 잠을 못 자고 막 속이 상해서 힘겨워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예, 버리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여기 속이 상했어요. 약간 썩었어요. 남편이 준비가 안 돼서 이걸 못 받았나라는 그러한 상한 마음 때문에 이게 좀 속이 썩었어요. 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요. 다른 계획을. 예. 그래서 이게 주염 열매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주염 열매다. 남편 때문에 주염 열매를 거절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속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주염 열매예요. 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요나처럼 딱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아니면 주염 열매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감당이 안 돼서 그 축복이 저주로 압사당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무조건 아멘 하고 받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남편하고 상관없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염 열매예요. 남편하고 상관없이 주염 열매예요.
예, 버리시면 오늘은 두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금요일날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기 이게 응어리 져가지고 속이 썩었어요. 버리세요 오늘. 그래서 주염 열매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시리에 빠진다. 불신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원망하게 되어져요. 왜 원망하게 될까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낙담이 되고 마음이 힘겨워져요. 그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면서?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많이 다르구나. 이사야서 55장 8,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구나. 하늘과 땅처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아져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러셨나 보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좀 편해져요. 네. 두 번째, 환멸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실패감, 이 불신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뭐가? 그 무슨 법칙이죠? 예,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워지는 거예요. 이 실패감.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다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거는 불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뭔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게 보여져요. 이제 이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박스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면 그러면 이 박스만 보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딱 있으면 이 박스에 안 맞으니까 버릴래요. 이 박스에 안 맞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박스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다 이게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누구 생각에? 예, 내 박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지요. 그러면 우선은 멈추셔야 돼요. 멈추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멈추셔요. 뭔가 자기 의가 강한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과 내가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인 거예요. 이게 벌어졌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 뜻하고 너무 다르다. 너의 박스에 뭔가가 꽉 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네가 방해하고 있다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멈추시고 하나님,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십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넷박스가 딱 강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넷박스를 싹 치워버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왜 지금 돈을 안 주실까요? 예, 돈 주면 죄 지으니까. 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는 축복의 시즌이에요. 은혜의 시즌이에요. 지금 현재 이 흐름 가운데 같이 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딱 받는 분들은 이걸 다 취하는 그런 은혜 시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떤 시즌이냐, 계속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삶의 터전에서. 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는 그런 시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의 시즌을 갖고 있든 아니면 누리는 시즌을, 그러니까 거두는 시즌이죠. 거두는 시즌을 갖고 있든 아니면 혹은 씨앗을 뿌리는 시즌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요. 내가 지금 현재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현재 허용하신 환경이 무엇인지, 내가 현재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뜻을 묻는 기도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현재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라고 해서 앞에 계신 분은 제가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는 거. 우리 자매님. 예. 남편도 강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강했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지금은 현재는 난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본인이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렸어요. 예, 지금 꺾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엔 다음 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이 계획 자아를 지금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쓰다듬고 계셔요. 남편은 꺾어버리셨는데 아내는 부드럽게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깎아내고 계셔요. 내 자아,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성적인 이런 패턴들, 완벽주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예, 지금 현재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현재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는 역행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역행을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안에서는 누리는 거예요. 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앉으니까 이게 좋네요. 예, 이렇게 부모님은 깎아내고 꺾어내고 이러는데 우리 자녀는 마음이 할렐루야 막 이게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져. 예, 눈불의 씨앗으로 심고 있고 여기는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게 각자 다른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에 빠진다? 예, 무관심에 빠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은 짓고 하나님 성전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나의 왕국,
내 거는 뭔가를 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빠지는 것. 왜 그럴까요? 방금 위에 큰 제목이 뭐예요? 불신. 예,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혹은 이게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법칙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먹어야 돼. 현재 내가 누려야 돼. 현재 내 거를 취해야 돼. 그래서 하늘 창고에는 좀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좀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집의 창고에는 좀 부유하게, 풍성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뭐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근본 원뿌리가 불신인 거예요. 불신. 누구를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늘 창고에 계속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저처럼 이거 당하지 마시고 하늘 창고에 열심히 심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거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늘 창고에 심었어요. 이 땅 가운데 심으면 정말 좀 먹고 쥐가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어지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을 안 당하는 데가 있대요. 네, 하늘 창고인 거예요. 하늘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사건, 이게 후한 이 사건 이후에 생긴 좋은 습관이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다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 하나님께서 심어라 라고 하시면 그냥 전부를 다 심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전부를 투자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몇 배? 여러분들 30배 거두세요. 난 100배 거둘 거예요. 네, 난 100배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때때로는 이게 물질이 좀 필요한 경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뒀잖아요, 그동안. 이자가 조금 필요해요. 원금은 주지 마세요. 원금은 이자 계속 붙어야 되니까 원금은 건들지 마시고 이자만 주세요. 이게 내계산법으로 이자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억 단위로 신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또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 은행장의 딸은 저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박 목사님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늘 은행장 딸 요즘에 기도 안 하나 봐? 왜? 나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늘 은행장 딸이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내 창고는 부자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조금 부유함이 있어요. 좀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심으라라고 하면 하나님 100배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 창고에다 딱 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그렇게 또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자, 계시를 취하라.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였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지요. 그러면 다음 퍼즐을 주셔요. 또 즉각 순종하지요. 그러면 다음 퍼즐을 주셔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디딤돌 같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씩 이렇게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20년 전에 너는 이렇게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전체를 다 보여주셨다면 저는 이 길을 안 왔어요. 도망갔을 거예요. 네, 도망갔을 거예요. 네, 도망갔을 거예요. 이 길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디딤돌 하나예요. 딱. 딴 데도 갈 수가 없어. 네,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딴 데 주시 않고 딱 하나만 주세요.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한 발 딱 내딛어요. 그러면 다음 디딤돌 하나 또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네, 내 계획과 내 뜻과 너무나도 다르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네, 아멘. 이걸 다 가르쳐 줬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다음 퍼즐을 받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요. 그럼 다음 퍼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셔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자꾸 주세요. 진리의 빛을 주세요. 뭐라고? 자유하라고. 자유하라고. 너 자신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캐라. 네, 우리 간도 형제님이 제가 그 미용실 갔을 때 본 게 있었어요. 본인은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하는 그 교회에 거기 본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본인이 앞에 서서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딱 기도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아파요. 그럼 거기를 팍 해가지고 이걸 시원케 해주고 그리고 물질에 어떤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뚫어주고 그것이 열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예,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참 신기해요. 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힘겨운 싸움들이 이거를 딱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어때요? 힘이 나요. 이렇게 지금 나는 씨름하고 있는데 이 씨름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힘이 나고 기대가 되어지면서 이게 짧게 쑥 지나갈 거예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재 요것만 보면 내 박스 안에 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그러면 기대가 되어져요. 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아멘.